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PPT로 말씀을 나누려고 제 전공은 PPT라서 다르게는 잘 못합니다. PPT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PT로 저희들이 사순절 지금 이제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이 제2수요일로 기도를 4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세일에 119 기도를 했던 또 그 시간이 있었음을 또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였었습니까? 12월 20일에서 3주 동안 세일에 3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파일에 문제가 있나요? 예, 그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에 119 기도를 한 그 말씀이 우리가 2020년 12월 그때에 큐티를 했던 본문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이 세일에 그때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10장 2절 3절 읽어드리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PPT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세일의 119 기도가 이제 이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그냥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하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지고 3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나이가 많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포로 귀환이 되어서 스룹바벨 공동체가 지금 이제 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또 그 억압이 있고 또 페르시아 지금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좀 삐그덕거리는 것도 영적 전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브리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희 말이 응답되었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응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바로 영적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기도를 또 설교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 그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어떤 민족신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미가엘 우리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이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 그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해 역시 많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과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까? 이 사탄을 인식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사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영적 존재 사탄도 마귀도 마귀 같은 사탄 같은 가족이죠. 그리고 사탄의 졸기들 귀신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형광등이 밝으니까 귀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서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죠? 사탄은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간다, 피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인데 왕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엘리사가 영적 눈을 이 게하시 이 종을 영적 눈을 뜨게 했더니 바로 이런 저들이 그 적군보다 영적으로 그 실제적인 아람 군대와 함께 그 악한 영적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사탄이
이 루시엘이 루시파가 되어서 내려올 때에 별 3분의 1, 3분의 2는 아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오고, 그것은 곧 악한 사탄이 결박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가까워오는 것인데, 오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우리는 조금씩 더 무감각해져 간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바로 사탄이 전략을 바꾸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부들의 생활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 교부들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또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제자들, 또 그 초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이 교부들의 신앙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그들 한결같이 영생을 위해 몸바쳤으며 이 세상의 삶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교부들은 사막 교부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자부정적인 생활을 했던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했던,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있는가,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 유혹을 참아내었으며 얼마나 자주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가. 그들은 사탄의 공격을 긴밀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나칠 만큼의 금욕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 안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 내팽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것은 간직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본문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고 모든 걸 파는 것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던 제자들처럼 진주장사가 모든 걸 파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든 걸 걸고 있는가? 정말 이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는 그물 비유, 그리고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비롯해서 양과 염소 비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심판의 복음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인데 사탄은 더 발악을 하고 덤벼들 것인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전략으로 공격하는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지는 사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마다 또 축사 기도를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 우리 개인의 모든 사탄적인 요소들, 귀신의 장난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탄의 귀신의 그 장난들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써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부단한 기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는가? 귀신은 어디에 있는가? 양의 탈을 쓰고 깜짝하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바로 지금은 무서움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대, 20대 정신질환 급증 2.4배가 바로 2020년 통계입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자료 2.4배가 올랐다. 그리고 지금 다음 PPT 사망 1위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 과연 누가 그냥 우연한 사실이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OECD 최고 수준으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 달아보실 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는 교회가 첨탑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 한국의 수많은 이런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 1위, 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낙태가 지금 합법화되고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직면해 있으면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목회 현장 가운데, 그리고 종말 말세를 맞이할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또한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 때까지,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시말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악한 사탄은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가까워오는데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흔들어 깨워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유언은 다른 안일함,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역경을 통과해라.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또 그 생명이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일 바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걱정하면서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가 켈레포스입니다. 어려운, 곤란한, 악한 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흘려 단어를 보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2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칼레포스가 견디기 힘들다, 견디기 어려운인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사나워, 몹시 사납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사납다는 것이 칼레포스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나워지는 때가 오는데 심하게 말하면 오늘 메시지를 좀 뒷받침한다고 한다면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현상들을 보기 원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2절 3절 고통하는 때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음 PPT 4절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음 PPT.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통하는 때, 사나워지는 때, 악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오는 그때를 2절, 3절, 4절, 5절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게 고통 아닙니까? 그의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통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고 그가 겪어왔던 그런 우리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의 시각이, 가치관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는 타협하고 용납함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도 문제의식을 못 가지는, 정말 문제가 지금 치열한 아까 사탄의 공격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핍박받을까 봐, 손가락질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 이러한 삶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는, 감사치 않는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는 무감각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목조목 따질 20가지 이걸 다 따르지기보다 한 가지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사용했던 간교한 속임수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행복의 비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자기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웃에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란 주변에 소자를 챙기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제부에게 맡기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무감각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어서 물질 사랑, 쾌락 사랑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는 창조 원리를 도전하는 자기애가 끌어넘쳐서 동성애, 낙태죄 이런 것으로 사탄의 작품이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물론 법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러한 정말 강력한 도전들 기도로 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달콤한 세속화로 교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치열한 영적 전투인데 우리는 그 전투 현장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을 봐 자살률 세계 1위, 성형, 이혼 세계 1위, 낙태, 교통사고, 제왕절개, 저출산 이런 것 불명예스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역경지수가 높은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부터 편한 곳으로 사탄이 너무나 마음을 빼앗아가기 쉬운 그 성공의 과도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일부터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고난 정말 고난을 오히려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약간 사탄의 어떤 지금 고난 지금 현재는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책을 우연찮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너무 고전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인데 1942년 작품입니다. 고전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독특한 형식으로 사탄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의 졸개 중에 한 악마 이름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 악마, 이 귀신 아닙니까? 이 귀신 지금 귀신이 자기 조카 귀신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략이 C.S. 루이스가 그 전략을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 지금 우리 이 세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가 잘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원수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이 1대1로 매치를 하게 되고 그 환자를 어떻게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으면 안 되니까 붙잡으려고 막 이런 싸움이 있다.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글을 잘 쓰고 있는데 서문을 잠깐 나누어 드리면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너무나 이 메시지를 제가 며칠
몇 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이 있다. 귀신이 존재한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술사에 억압되어 있는 지금 신접한 자들, 무당들처럼 꼼짝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물론, 보이는 것만이 실제다라고 하면서 귀신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양극단의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책에서 사탄의 그 전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술은 좋을 때는 자신을 보며 좋아하게 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게 한다. 좋을 때 은혜가 임하면 자기는 자기의 자각하지 못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자기의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좋을 때 자기를 바라보게 자기의 그런 교만을 싹트게 하고 그런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자기사랑. 다음 PPT. 안 좋을 때는 반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 좋아지긴 이유를 밖에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을 때 코로나 가운데 더 철저하게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데 다른 데서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면 시비를 따지지 않고 나의 죄성의 감정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런 은혜가 틈타지 못하게끔 다른 곳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미미한 감정의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스크루테이프의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도에 대해서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말하면서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치 못한다. 기도하는 순간에는 사탄은 참패를 면치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PPT 최선의 방법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다음 내가 맡은 환자 중에 내가 맡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맹렬히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와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게 만드는 그 이중적인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찬양에 대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된다. 바로 옆에 이웃은 돌보지 않고 큰 선교만 이야기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삶과 괴리되게 만드는 찬양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PPT 감정에 대해서도 환자가 그렇지 않으니 모욕을 받거나 또 여자의 육체의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지금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망각하게 하고 외부에 붙들어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 바로 예수님이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까 처음 초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감정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가정에서 자주 쓰는 세 가지 전술입니다. 기도와 실제 삶은 다른 것으로 속인다. 아까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나 곧바로 화를 내는 언어 속에서 잘못되게 하는 싫어하는 행동은 서로 더 잘 보이게 한다.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에 따라 규칙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술을 이 C.S. 루이스는 캐치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찬양과 소음도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탄은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그 지옥에는 소음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소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PPT. 변함없는 것은 질색하고 새 것을 찾게 하라. 변함없는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를 이어갈수록 지금 세대 차이 얘기하는데 이 성경 진리 안에서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에 하면서 새 것을 찾게 하는, 고리타분하다 얘기하는,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음을 이 말씀을 이 또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웃음의 근원은 네 가지. 기쁨과 재미로 인한 웃음. 하나님은 웃음을 창조하셨고, 쾌락, 단어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참 풍성함, 그리고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악마가 좋아하는 콤보, 농담, 경박함, 그리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이 즐거움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탄은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네가 그 사탄의 공격을 알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라.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이 판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며 해답, 승리의 비결은 성경은 능히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고 제 인생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로마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15, 16, 17절 말씀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17절, 성경은 능히 17절,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온전케 한다. 성경은 능히. 그에 앞서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머무르다. 기도의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피해야 된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치열하게, 더 교묘하게 아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기억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군 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능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어떤 일맥상통한 메시지인데, 말씀 이단들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입만 무성했던 종교 생활했던 그 겉만 경건의 모양만 가득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7절부터 7절,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거나 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식 이룰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디모데 3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버림받았다. 영적 전투에서 패한받았다.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을 무기력하게 하는 영적 사탄의 공격, 자기애에 빠져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모한 공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과 이단의 등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영적 전투에 앞장서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 우리가 전신갑주 있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어떤 시대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안에 기묘하게 악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마음 기도할 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가정에서 미묘하게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신갑주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